지금은 저희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TV를 못 본 지가 한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3년인가 4년인가. 드라마가 뭐 하는지도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뭘 하는지 정도는 슥슥 지나가다가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옛날에 놀고 먹던 시절처럼 보지는 못합니다. 그 옛날에 제가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많이들 즐겨봤었는데, 어떤 예능인이 자랑스럽게 하나의 에피소드를 풀어놨어요. 이 연예인이 자기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신실하다고 얘기를 다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는 얘기가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부적을 하나. 앞에서 했던 얘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점을 봤다라는 겁니다. 점을 보고 부적을 만들었다. 신실한 집사님인데요. 네, 한국 리서치에서 점 보는 것, 점 치는 것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어요. 개신교인 중에 4명 중에 1명이 4명 중에 1명이에요. 25%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 얘기 같으시죠? 혹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오늘의 운세 같은 거 혹시 보시거나 이러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신교인 중 3명 중 1명, 33%죠. 점을 보는 일이 미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설문조사를 한 가운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찾고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의지할 분이 누구이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0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는 시편이 총 15편입니다. 그 중에 11번째 노래입니다. 초대 교회의 저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본인의 육신이 몹시 아팠을 때 이 시편의 4절을 침상벽에 써놓고 읽으며 날마다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4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아플 때 이 말씀이요. 이 시편은요, 이 1절부터 시인의 절규를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이라는 한 단어로 시인의 수많은 고통을 압축한 것입니다. 외로운 곳, 절망적인 곳, 모든 것을 상실한 곳, 모든 도움이 단절된 곳, 마치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곳,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밖에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이것뿐임을 모든 상황 가운데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러한 간절한 청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함. 정말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아무도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의 이 형편을 돌보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조금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을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인 편에서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렇다면 죄인 편에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이 자격을 누군가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격은 누가 주셔야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에게 이 자격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을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첫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이름을 떠올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삶이고 알지도 못했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을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유하심은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고백하며 그분의 사유하심이 뭔가요? 아까 전에 찬양 함께 하셨죠? 앞서서 363장에 용서하심입니다. 이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에 기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심은 오직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경외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필요하고 그 용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 화자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삶, 그것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쁜 일만 넘쳤으면 좋겠어요. 맨날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함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종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찾아오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말씀을 주시기를 항상 귀 기울이며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일단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해결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정말 도저히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사실 찾으면 다행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파수꾼은요, 밤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이 밤에 대해서, 빛과 어둠, 낮과 밤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밤이라고 해도 어둡다는 이미지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새벽에 나가봐도 환해요. 어두운 밤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여성분들이 밤 11시, 12시에 돌아다닐 수 있는 사회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가깝진 않죠. 외국에 나가도 6시 이후에는 다 집에 들어가요. 밖에서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둡거든요. 파수꾼은 어떠한 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밤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두컴컴해요. 지금의 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두 다 달과 별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두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두려워요. 파수꾼은 그래서 이 밤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거든요. 뭘까요? 아침입니다. 아침을 기다려요. 빛이 비추이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어둡고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빛이 비춰져야 하는데, 이 빛이 우리가 비추는 빛입니까? 아침이 우리가 만드는 아침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침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이라서 아침을 땡기고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비추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잖아요. 손전등도 만들고 LED도 만들고 해서 비춥니다. 잠깐 비출 수 있습니다. 잠깐 비출 수 있지만 그것은 이 어두컴컴한 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서광을 비춰주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우리의 어둡고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경외해야 합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당장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인자함이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속량하심은 그분을 바라는 자에게 늘 풍성하십니다. 또한 죄악에서 우리를 속하여 주시고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어떠한 말이 먼저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귓가의 심령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오시기를,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족함 없는 풍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 살아가시고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의지하여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